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알고 있던 찬양입니까?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하면 여러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떠한 계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몰라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그래요. 오늘은 재우가 안 나오고 왜 원소리가 나왔어? 네. 그래. 이 찬양을 가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름이 떠오르죠. 그죠? 여름이 떠올라요. 왜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CCC에서 아마 많이 불렀던 찬양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청년들 중에서 CCC 활동 해본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께서 만든 찬양인데 하여튼간에 CCC에서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예. 그래서 청년하면은 그 푸르고 푸른 이미지. 야. 그래요. 그렇지. 잘한다. 좋아요. 괜찮은데? 그래. 깜짝이야. 푸르고 푸른 청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아무래도 청년들을 이미지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계절은 여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뭔가 생동감이 넘치고 뭔가 이렇게 푸르른 생명력이 있고, 예, 상록수와 같은 그런 이미지들, 청년들을 여름에 많이 빗댑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을이죠. 근데 나는 가을만 되면 늘 하는 묵상이 있어요. 가을 되면 여러분들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그죠? 낙엽이 지고 온 세상이 노랗게, 빨갛게 푸르렀던 세상이 색을 바꿔가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경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을에 이렇게 낙엽 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 무슨 마음 들어요? 군바리가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저 언제 다 쓰나? 저 언제 다 청소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지만 군바리가 아닌 이상에 기본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을이 되면 마음이 조금 움직일 겁니다. 뭔지 모를 마음에 그런 요동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 탄다 그러죠. 봄은 여름의 계절,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봄도 가을도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을이 되면 여행도 가고 싶고 단풍도 보러 가고 싶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막 꿈틀거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까? 그래요? 응? 그래요? 아니야. 내가 생각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벅차고 우리들의 마음이 흥분되는 그런 순간은 온 세상이 같은 색깔이 될 때예요. 그죠? 눈 오고 나면 어떤 색깔이 됩니까? 세상은? 온통 흰색이 됩니다. 어때요? 세상이 온통 딱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와서 부산시가 다 하얀색이 됐어. 마음이 어때요? 벅차죠? 설레지 않아요? 아닌가? 반응이 왜 이러지? 아니니? 부산은 눈이 많이 안 와서 잘 모르나? 근데 그런 기분이 들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립니까? 온 세상이 하얘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벅차죠. 온 세상이 봄이 돼서 연두빛으로 뒤덮이고 있어요.
회색빛이었던 겨울을 끝내고 이제 푸릇푸릇한 새싹이 올라오면서 들판과 나무 위에마다 연두빛이 쫙 보입니다. 마음이 어때요? 설레죠. 마음이 설레요. 여름이 와서 온 세상이 다 푸른색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에어컨 시원한 데서 봐야 돼요. 차 안이나 어떻게 이렇게 뭐 펜션이나 그런데 시원한 데서 바라보는 바다, 푸르른 온통 푸르른 바다, 온통 푸르른 산 보면은 마음이 설레죠. 가을이 와서 세상이 울긋불긋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설레죠. 세상이 한 가지 색으로 된다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 벅찬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청년들, 우리들 꿈꾸는 계절, 여름이어도 상관없고 사실 봄이어도 상관없고 가을이어도 상관없고 겨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꿈꾸는 그리스도의 계절은 온 세상이 주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상상인 거예요.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모습,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나만 벅차냐? 온 세상까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온 세상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나호스, 우리 안락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안락동, 어떠한 공동체든 어떠한 그룹이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모두가 똑같이 하려고 있다. 가슴 벅차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겁니다. 청년 예배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예배가 너무 좋은 이유는, 여기서 드리는 찬양이 나한테 참 감동을 주는 이유는,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뭐 지연이랑 연경이 무슨 생각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성이 무슨 생각을 반죽했는지 모르겠고, 해솔이 무슨 생각을 반죽했는지 모르겠으나, 남자들은 뺐어요. 모르겠으나 남자들은 안 삐지니까 자매들도 안 삐지지만 하여튼 간에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 드리는 찬양과 여기서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러한 상상을 하고 그러한 마음을 느끼면 가슴이 벅차죠. 너무 가슴이 벅차요. 여기 함께 모여서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인원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벅차요. 우리가 성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욱더 좀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10명이서 함께 찬양하던 거 20명이서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가슴 벅찬 일 아니에요? 20명이서 함께 하던 예배를 100명이서 함께 드린다면 너무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왜? 100명이 모인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올려지고 있는데 어찌 흥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저는 그 계절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늘 상상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주로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고 오늘 또 행복 찬양하지 않습니까? 행복 찬양 우리 결찬으로 또 할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마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그래서 성장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샵이에요. 해시태그 붙일 때 여러분 많이 쓰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저거를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해시태그 쓸 때 많이 쓰는 기호더라고요. 저게 해시태그로 언제 처음 사용되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스타 할 때 많이 쓰죠? 요즘 트위터 잘 안 하는데, 요즘엔 인별그램이 이제 대세인데, 할 때 해시태그 어떻게 달을지 여러분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샵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당연히 해시태그겠죠, 여러분들은. 해시태그가 아니면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 해시태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 트위터 이용자였대요.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 메시나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처음 제안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메시나가 2007년 8월 23일에 트위터 사이트 내에 대화를 분류하는 방안으로 요 샵기호를 사용하자. 여기 우물정자를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대단한데 엄청나게 획기적인 생각인 대로 박수 쳐줬을까요? 아니야. 완전히 그냥 생 무시를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호응하지 않았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그 기호를 그 붙이면은 메시지 읽는데 불편하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시태그 시스템이 2007년 10월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산불 사태가 딱 터졌는데 2007년 10월에 이때 이제 진가를 인정받은 거예요. 샌디에이고에서 산불이 딱 났을 때 샵 샌디에이고 파이어라는 이제 해시태그를 딱 달고 나서 이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하는 조직들이 막 조직화되고 막 결국 이 해시태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신속해지고 편리하는 기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요 기능이 나쁘지 않구나. 요게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괜찮은 개념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해시태그 기능이 이제 급속도로 사용이 된 거예요. 트위터가 이 해시태그라는 명칭을 최초로 고안해냈대요. 트위터에서, 회사에서. 그래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07년 10월에 이게 괜찮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직접 습득을 하고 2009년 7월 1일에 해시태그가 달린 단어들을 하이퍼링크로 검색 결과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대중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하나의 기호가 된 거예요. 해시태그. 별거 아닌 야, 해시태그 지워. 괜찮아요. 달아놓으세요. 이따 끝날 때 바꾸세요. 바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쉬가 아니고 해시예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까먹었잖아, 씨. 무슨 얘기 했었지? 그래. 그래서 이 해시태그가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호였는데 이것이 우연치 않은 계기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편리한 기능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이후에 이 인터넷의 소통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거죠. 좀 더 원활하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기호가 이 SNS상에서의 사람들의 활동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겁니다. 성장시킨 거죠. 자,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 올해 벌써 11월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새 임원을 선출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올 한 해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코로나가 큰 이슈였지 가장.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얼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원할 만큼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난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굳이 여기에서 묻진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럼 난 얼마만큼의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올 한 해 얼마나 지혜와 키가 여러분 자랐습니까? 사실 청년들은 키가 자랄 시기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의 지혜는 얼마나 자랐습니까? 1년을 마무리할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임원으로서, 나는 또 순장으로서, 나는 또 내가 맡아있는 여러 가지 일을 맡은 부분에서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큼의 크고 작은 성장을 이루었는가. 사실 이 단어를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막 뿌듯하고 정말 올해는 내가 많이 큰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청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생각보다 찔림을 얻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돌아봤을 때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돌아봤을 때 늘 후회가 남는 것이 또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 얼마큼 컸어? 성장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우리는 좀 움츠러들게 되죠.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1절 2절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해요. 몇 살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12살 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12살 시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13살, 14살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13살, 14살이면 딱 어느 나이 때입니까? 제일 무서울 때죠. 심각한 병에 걸리는 때입니다. 중2병이라고.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리는 시절. 그 시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년기 시절의 예수님. 여러분들 청소년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흑역사를 담고 있는 시절이죠? 네. 절대 꺼내보고 싶지 않은 시절. 그 시절의 사진은 거의 다 불태웠고, 네. 그 시절의 사진은 모두 다 삭제 처리했던, 돌아보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청소년, 중학생 시절. 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년기 시절을 지나는데 그 시절에 대한 얘기가 41절부터 52절까지 한 10여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년기 시절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52절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라고 해요. 키가 자라는 건 당연합니다. 유년기 시절이니까. 몸이 크고 골격이 커지고 내 다리가 늘어나고 내 머리가 커지는 거는 당연히 유년기 시절에는 일어나는 성장 발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뭘 노력을 하면 더 잘 클 수도 있고 관리를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클 수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관리를 하던 안 하던 어쨌든 이 유년기 시절에 키가 자라고 골격이 커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의 과정입니다. 내가 굳이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큰다고 정도의 차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지혜가 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커지고 키가 커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인 우리 성장 발달의 단 과정인데 지혜가 크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지혜가 성장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과연 그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겠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단지 이 사람은 지혜로워 이 사람은 어리석어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을 보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인간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단지 똑똑하다 멍청하다의 기준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관리하고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자, 청년 여기 21살부터 뭐 30살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 포기해 이제 다 컸어. 키는 안 자라요. 예. 더 이상 여러분의 키가 자랄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의 여러분의 키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세요. 예. 몸무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몸무게 좀 노력합시다 우리. 살 빼고 있잖아요 요즘에. 살 빠진 거 같죠? 예. 그래 이제 그만 물을게. 야 나도 이제 짜증난다. 안 물어볼게. 아 진짜. 하여튼 빼고 있어요. 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겉으로 보여 있는 골격과 나의 외적인 모습이 이제 뭐 이제 키는 거기야 이제 그렇고 그럼 여러분 이 지혜 내 마음의 크기 내 생각의 크기는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거는 언제까지 크면 다 크는 걸까요? 몇 살까지 크면 다 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뭐 30살까지 크면 다 큰 건가? 더 이상 나는 이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나? 한 뭐 40살이면 될 것 같아요? 몇 살일까요? 정답은 없죠.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애가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을 겪어보고 대화를 해보고 함께 부딪혀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와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를 알 수가 있어. 나이가 30이고 나이가 40이지만 아직도 애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대화를 해보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아직도 살 수 있고 저 나이가 먹도록 컸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걸요? 없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나한테도 있어.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자라고 성장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는 다 컸어.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키는 다 컸어라고 생각하고 인정해도 괜찮아요. 그건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혜의 크기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난. 이 정도면 나 좀 인품 괜찮지 않나? 그래, 이 정도면 난 좀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난 좀 이해심 좀 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거기에 머무르게 돼 있어. 지혜는 그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청년들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해요. 키는 다 컸지만 지혜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럼 지혜가 자라가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 마음이 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마음이 커지는 일은 여러분들 고난을 당했을 때야. 힘든 일 겪었을 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 이성교제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한 이성교제의 세계. 여러분, 우리 이성에 대한 이해와 이성에 대한 관점이 가장 확 크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클까요? 언제 가장 크냐면은 헤어졌을 때.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때 확 커집니다. 뭐지 반응은? 힘들어 얘들아, 동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성교제를 하고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내가 연애를 해보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면 어때 마음이? 아프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 아픈 시기를 견뎌내고 지나고 날 때, 이 시간, 이 통로를 지나갈 때 커지는 거야, 마음이. 그렇습니다. 단지 이성교제뿐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또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갈등이 벌어지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마음이 커져요.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예수님께서 길을 잊어버렸던 상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명절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모님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님이 길을 잊어버려요. 애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사흘 후에 만나요. 사흘 후에. 애를 못 찾아갖고 3일 뒤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성경에 나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었다고? 미아였다고, 미아. 그건 잃어버렸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뭘 하셨는지, 어디에서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었는지, 누구한테서 구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길 잊어먹은 10대 어린아이. 과연 어떻게 버텼을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혼자 낙오된 적 있어요? 어디 가서 길 잊어먹은 적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이제 청소년 때 그때 딱 중1 때인가 중2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가 이제 처음 개최가 됐냐면 엑스포가 좀 개최가 된 거예요. 알아요? 대전 엑스포? 네, 대전 엑스포가 나 중1 때인가 중1 때였던 것 같아. 딱 이때 예수님 유년기 시절. 엑스포를 이제 대전에서 딱 개최를 하니까 이제 온 나라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다 거기 견학을 갔어요. 우리도 갔어, 학교에서. 갔는데 뭐 너무 신기한 거죠. 별천지인 거죠. 그러한 건물과 그러한 구조물과 그런 3D 영상 막 그런 거 있잖아. 지금이야 3D 흔하지. 그때는 3D가 완전 최첨단이었거든. 그래갖고 안경 쓰고 들어가갖고 막 그 영화 보면 사람들이 막 이러고 그랬어. 막 이러고. 완전 신기했거든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친구들 5명이서 너무 우리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 기다린다면 3시간, 4시간이야. 그러니까는 뭐 어디 관 하나 들어가려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몇 개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 5명이서 야, 그럼 우리끼리 한번 놀러 가자. 가서 놀러 간 거예요. 쉬는 날. 중학생, 중1짜리들이. 갔는데 웬걸 이제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어린 마음에 그냥 가기가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아슬아슬했는데 야, 우리 한 개만 딱 더 보고 가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야. 근데 한 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라고 했는데 티격태격 하다가 야, 그러면 우리 나눠서 보고 싶은 거 보자. 3대 2로 나뉘어서 5명이 갔으니까 3명인데 2명으로 패가 나눠져 갖고 이 3명은 지들 보고 싶은 거 보러 가고 2명 우리가 보고 싶어 보러 가고 마지막에 만나서 같이 집에 오자 했는데 웬걸
끝났는데 얘네 3명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랑 나랑 친구 둘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야 되는 상황인 건데, 대전에서 우리 고향 가는 막차를 놓친 거죠. 중학생 짜리가. 그래갖고 그때 집에 돌아오는데 진짜 우여곡절을 엄청 겪었다. 택시 타고 그때 핸드폰이 있냐? 뭐 전화해봐야 공중전화밖에 없지. 그래서 막 택시기사에서 사정사정 해갖고 막 우리 집 근처까지 택시가, 거기서 택시기사가 이렇게 또 이 누구한테 인계를 해줘갖고 그 아저씨가 데리고 오면 집까지. 하여튼간에 우여곡절을 겪어서 간신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집에 못 가면 어떡하지? 여기서 나 길 잊어먹고 나 미아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뭐 불안감이 사로잡혔었는데, 근데 그때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타지로 이동하거나 다른 데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훨씬 더 내 마음이 어때요? 덜 불안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일을 겪었을 때 내 마음이 커진 걸 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거 못하겠어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려운 일은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뭐 그 상황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예수님은, 유년기 시절 예수님은 조금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화예요. 대화. 그렇죠? 대화.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누군가와 대화 나누고, 누군가와 나의 생각을 주고받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크게 합니다. 아니에요?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나의 지식이 넓어지고 나의 마음이 넓어지는 아주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가정이 필요하죠. 대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대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대화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네.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대화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내 얘기하잖아. 청년들 만나고 신방에 물어보면 너 저 연애해야지. 너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다 10 중에 8, 9명은 다 그래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요. 그게 이상형이래. 가슴이 아프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대화를 하려면 그때 내가 얘기한 거지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서 떠든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신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키는 자연스럽게 크는 거고, 청년이지만 또 권사이지만 또 집사이지만 또 장로이지만 또 목사이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속으로 쉬는 거죠. 앞에서 대놓고 쉴 수는 없으니까. 한숨 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돌아봐요. 나도 누군가한테 한숨 짓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늘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의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지식의 한계 측량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좋고 문제를 잘 풀고 물리적인 화학적인 계산을 빨리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뇌가 특화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성숙, 그거의 지혜가 깊이 자란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지식의 성장이 지혜의 성장은 아니야. 여러분 여기 한글 못 읽는 사람 있어요? 다 읽죠? 곱셈 못하는 사람 있어요?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고학력이에요. 세상에 글 모르는 사람하고 곱셈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38 그렇지 정답 97 에휴 대답도 안 해. 이 고등부들아. 반응 안 하는 이 중고딩들아. 생각보다 세상에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고학력이에요. 여러분 지식인 많이 컸다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한글을 읽으려면 기역, 니부터 배워야 되고 산수를 1, 2, 3, 4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뭐 법관이 되고 싶으면 법대를 가야 되고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듯이 여러분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지식이 늘어가는 것은 그렇다는 쳐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대화라고 했는데 누구와의 대화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2장 6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앞에서 내시며 라고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합니다. 지혜의 근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 성장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깝게 우리들의 지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는 거기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수많은 지혜로 많은 갈림길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 A냐 B냐를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갈림길을 겪는다니까? 그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나를 살 길을 알리실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알리실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본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설교를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기도회가 길어져갖고 설교가 2번 되는 것 같은 미안함이 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혜가 커지고 성장할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거 3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고난, 2번째 대화, 3번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 사랑을 받아야 돼.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됐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 가고 계셨어.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세상이 주는 사랑도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받는 사랑도 중요하죠. 이성교제를 통해서 받는 사랑은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받는 사랑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사랑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샵이라고 내가 정했습니다. 우물정. 사실 이걸 제일 처음 정한 이유는 내 청소년기에 내가 봤던 성장 드라마 제목이었어요. 뭔지 알죠? 반올림. 알아요? 모르냐? 벽에 부딪히는군. 네. 나 자랄 때는 성장 드라마가 되게 많았어요. 사춘기, 나, 반올림, 이런 거. 샵,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반올림. 예, 반올림 성장 드라마가 시즌 3까지 나왔어요. 몰랐죠? 시즌 1에 누가 나왔는 줄 알아요, 배우가? 그 당시 아역 배우였던 애들이 지금 완전히 유명한 배우가 됐죠. 여자 주인공 누군지 알아요? 고아라. 남자 주인공 누군지 알아요? 유아인. 그렇죠. 잘하네. 아는구나. 고맙다. 되게 막 뿌듯하네. 그래. 반올림. 반올림이 성장 드라마의 제목이었어요. 반올림.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이제 김범수가 찬양대 싱어를 했던 교회였어요. 예, 김범수 뜨기 전에. 김범수가 싱어였어. 얼마나 교회 찬양 수준이 높았는지 알겠죠? 그 교회가 찬양에 좀 약간 달란트가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음악회를 교회 자체적으로 했는데, 음악회 수준이 생각보다 높았어. 전공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공 지휘하시는 분들 막 전공하신 분들이 나와갖고 음악회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청바지 입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막 턱시도, 막 벨벳 드레스 같은 거 막 이렇게 있죠. 공연하듯이 반짝반짝거리는 막 그런 옷, 그런 옷 촥 입고 나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저 교회 음악회 수준 장난 아니다. 야,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는 거야.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 야, 이 교회는 찬양에 특별한 은사가 있구나. 그 교회 4년을 있었어요. 4년 동안 그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수원으로 간 거야. 수원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닌데. 근데 수원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이제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어. 근데 수원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 근데 찬양은 조금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 비해서 찬양의 은사는 조금 떨어지는 좀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 딱 가서 첫 주에 이제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못 듣겠는 거야.
그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그 플랫 되는 샵 되는 그 음들 막 되게 거슬리대? 처음에? 저 어떻게 듣고 있지? 막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성가대 찬양이 계속 귀에 거슬리는 거야. 못 듣겠다. 연습 좀 하시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 수개월을 지나고 났는데 그때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 새벽 기도 때 찬양대가 나 찬양을 하는데 새벽 때 예배 때도 음이 잘 안 맞는데 새벽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좀 듣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샵되는 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늘 저렇게 맞지 않은 음을 내면서도 늘 저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스스로 창피할 수도 있죠. 또 스스로 부족하다 느낄 수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서 그 음을 내는 거야. 언젠가는 그 음이 맞아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샵되는 음을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면 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런 마음이 왜 흘러들어왔는지 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유년기 예수님은 모든 게 완벽했을까요? 모르죠.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유년기 예수님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예배 전에 만났던 중고등학생 애들, 내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중학생 애들을 만나더라도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늘 사랑스러울까요? 기대하지 마.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부딪히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플랫 되는 음을 내고 비록 샵되는 음을 내서 조금은 내 마음에 그건 인간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냥 불편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자리에 서서 음을 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비록 조금 실수하고 조금 내가 잘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섬기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랑을 했고 이만큼 컸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하고 자충우도를 잘 못했지만 내가 이런 사랑을 얻고 내가 컸구나. 이러한 사랑이 나의 뒤에 있었구나.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마음을 크게 하는 너무나 큰 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말에 다가오고 여러분 연말 되면 늘 마음고한데 무슨 생각합니까? 내년에 누가 임원이 될까? 올해 안에 내가 할 때 가서 때려쳐야지. 그만해야지. 1년 나 수고했다. 그럼 괜찮아. 1년 수고했어.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장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 여러분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왜? 잘하고 못하고 보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켜봐주고 계셨으니까. 교회 때론 빠지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일날 내가 한번 교회 나가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인터넷을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려고 좀 이렇게 꼼지락 거리고 조금 플랫되고 샵되는 몸짓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한 사랑 힘입어서 저희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 것이 올해도 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설교 시작한 지 지금 한 30분 지났으니까 30분 전보다 더 사랑스러워지셨군요 라고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30분 전보다 더 사랑스러워지셨군요. 자, 인사 좀 합시다. 영영이랑 은주 인사합시다. 30분 전보다 더 사랑스러워지셨군요. 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는 청년이 되길 바라고 반올림, 한올림, 또 삼올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이 11월입니다. 하나님 연말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나는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것 같은 불안감에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늘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발버둥 쳤던 청년의 삶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부족하나마, 그렇게 흔들거리나마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 속에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래 많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래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얼만큼 성장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이 정도를 이루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느 정도의 스펙을 쌓으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행복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행복입니다. 그 속에 주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만 같고, 때로는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나만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삶이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그 속에 주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만들어 계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모자란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행복을 더욱더 추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기준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정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나의 인생만 정체되는 것 같은 불안함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불안함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불안함에 내 마음이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주춤거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되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만 들리는 일지언정 목소리 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천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행복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마음속 깊이 다지며 살아가는 천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혼자만 다른 힘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 혼자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 혼자만 제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나 혼자만 뒤로 걷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나의 삶이 후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준인 줄로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은 비록 우리가 비틀거리고 비록 우리가 다른 음을 내고 비록 내가 조금 서투는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용기 있게 주님을 향해 한 발 내디디며 용기 내어 주님을 향해 비록 맞지 않는 일지언정 소리를 내며 용기 있게 주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행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족하고 모자란 나의 삶 속에서도 늘 완벽한 사랑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주님께 기대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